우리는 힘없고 나약한 양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쉴 곳, 우리 영혼의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것, 참으로 주님뿐만으로 우리를 이끌소서.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슴이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뜨거워지도록 이 시간을 정적으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깨닫는 저희들 되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는 뭐뭐뭐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리고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뭐뭐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 바로 안 그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입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은 진리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인 것입니다. 또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인 거죠.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다 가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뜻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곧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문지기라고 했어요. 진리의 문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문은 예수님이고 그 진리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우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진리의 문을 여는 문지기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 마음속에 이 진리의 문을 만들어주고 그 문이 열려서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며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참된 진리의 문이십니다. 진리가 아니면 주님은 아니 계신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진리가 없는 곳에는 주님이 아니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라는 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라는 것. 이치란 말은 뭐냐? 삶의 방법들입니다. 이치에 맞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다는 말.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 말은 이치에 합당해요. 그 이치란 말은 옳고 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옳고 바르고 참된 것, 그걸 보고 이치.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 방법들이 옳고 그리고 바른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살아가더라도 땅의 예법이 있고 그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땅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만한 원리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문화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 또한 당연한 거고요.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깨지면 이치가 깨졌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도리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땅에 있는 우리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도 땅의 이치가 있어야 된다. 하물며 우리는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이치를 가지고 또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는 하늘의 이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이치다. 그걸 보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변함없이 요즘도 언제나 한결같은 그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 외에는 그런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참된 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런 말씀들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하늘의 도리와 땅의 도리가 다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하늘의 도리가 무엇인지 땅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도리는 도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공자와 맹자가 수없이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석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가 없이 이 땅에 죄가 없는 유일한 의인으로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여서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도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려 줄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어서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도리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늘 도리를 행하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 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하늘의 도리인가를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예수님의 진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늘 도리를 깨우쳐서 하늘 도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늘 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하늘 백성이 아니고 땅의 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땅의 백성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도리를 깨우치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되지고 하늘의 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영과魂더욱더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도리를 깨우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땅의 도리를 깨우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계명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늘의 도리를 얘기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땅의 도리를 얘기합니다. 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2계명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의 형상이든지 그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또한 그것을 숨기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숨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나님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된다.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근데 그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날과 같이 우리의 심령의 안식, 쉼과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원래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한테 이제 그 모든 권한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영혼들의 심령의 안식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지키는 겁니다. 땅의 도리는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땅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봐요. 뭘 생각해야 되나요? 하늘의 도리가 우선일까요? 땅의 도리가 우선일까요? 하늘의 도리가 우선돼야 됩니까? 땅의 도리가 우선돼야 됩니까? 당연히 하늘의 도리가 우선돼야 됩니다. 내가 설령 부모님을 공경하고
설령 부모님을 공격하고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없으면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하늘의 도리만 있고 땅의 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세상의 도리가 깨졌기 때문에 예가 없는 사람, 좀 못된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싹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1번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1번 속에서 나머지 이 사람에 대한 도리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신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을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땅에 속하는 거예요. 신을 속하는 게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늘의 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의 도리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 땅의 도리를 실천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해야 돼. 죽은 조상들 밥 떠나는 절을 한다고 조상들이 와서 그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저도 조선 가문에서 태어나서 많은 제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저는 우리 조상님, 우리 육도지모 저 위에 있는 저 할아버지 제사까지 지내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종선, 우리 사랑하는 장성 가서 와가지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간 적도 없고요. 저한테 뭐 복을 빌어주는지 뭘 빌어주는지 제가 뭐 영적으로 어디 얻어서 그런지 몰라도 꿈속에서라도 한 번 더 나타나서 내한테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경험 있으십니까? 제사 지냈을 때 살아계신 네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계신 나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숨기고 위하는 것이 죽어서 밥 하나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밥 하나 떠놓는 것보다 백천배 나은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다면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가졌는데 참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좀 원하던 것, 아버지가 좀 하고 싶었던 것을 좀 더 해드릴 걸 내가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서 항상 이 마음속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잘 못했는 것 같은 그런 죄인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우리의 승기들은 다들 살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음악을 짓고 산소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음악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 산소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 죽은 부모가 살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부모를 향해서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늘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산 부모에게 절하고 때로는 죽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죽어있는 그분을 위해서 더 나은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한 힘쓰고 바로 하늘의 도리를 깨우친 사람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도리를 깨달으면 이 땅의 도리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땅의 이야기가 이 땅의 도리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섬기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건지 참 어렵다는 거죠.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빨리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자식들 마음에는 때로는 부모님들이 무거운 짐처럼 넘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늘 도리를 깨달았어요. 하늘의 도리를 깨달으면 그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키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다 힘겹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늘의 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를 하늘의 사람 만들기 위한 그런 훈련의 도구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도 훈련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것도 다 나를 거룩하게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땅의 도리를 가지고 하늘 도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훈련의 자리까지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훈련하세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하늘 도리를 가지고 있는 진리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하는 그것을 해낼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인정한 너는 내 양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왜? 하늘 도리가 서로 연결시켜주는 연결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늘 문이, 하늘의 이 도리가 여러분들 속에는 열려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 것일까? 이런 거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도리를 깨우치세요.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모든 땅의 도리들을 즐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내로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만들어가고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인내하는 거죠. 인내가 없이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기다려주고 씨를 뿌리는 것 사람이 합니다. 물을 주는 것 사람이 합니다. 그렇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키워낸단 말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자, 그 마음속에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자라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으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여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이니까?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지켜야 된다. 예, 제가 그것을 벌써부터 지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네가 온전하여 지고자 할 텐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합니다. 이 부자 가난 청년은 너무나 많은 부자였어요. 돈이 너무 많았어요. 재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돼서 가미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다니라 라고 성경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어찌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게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못할 만큼 부자는 꼭 하신 말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런 쪽으로 이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누가 구원을 받나?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알 수 없다. 사람은 안 된다. 부자의 마음을 누가 누그러뜨리고 누가 겸손하게 만들겠어요? 자기 속에 부자란 말은 꼭 돈 부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득 채워진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가득 채워지면 그게 자기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예요. 자기가 가득 채워져서 부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 성도들은 나는 부자다.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님 눈에는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과 주님 눈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 부한 마음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한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주님은 믿음의 부요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면 믿음의 부요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랑을 하신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믿음의 부요함이 있을 때만 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1번 들으라. 네가 들어야 된다. 왜 들어야 된다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네 속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믿음도 누가 자라나게 해요? 하나님. 이 믿음을 있게 한 것도 하나님.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 그러나 나의 공로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안간힘을 쓰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기 믿음을 주세요. 들어라. 아멘. 읽어라. 아멘.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다 예배가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그런 예배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자라날 때 우리는 진짜 진리에 능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천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보고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이 진리의 문으로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양식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픕니까? 그러면 밥을 먹죠. 영이 배가 고프면 말씀을 먹게 됩니다. 사람이 제대로 잘 못 살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여러가지 정신적인 질환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먹어야 될 꼴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병들어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정신의 병들은 다들 이 꼴을 온전히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신병의 천지입니다. 정신이 병들었다. 정신이 병들어서 살아요. 사람들 한번 밖에 나가서 보십시오.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눈 뜨고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뜨고 살아가는 거 싶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지하철을 타서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10명에 1명 정도 더 채 안 되는 10명 겁니다. 수명 30명에 1명은 웃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행복하거나 얼굴에 근심이 없거나 얼굴에 감사가 있거나 뭔가 좋은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간혹 가다가 한번 헤헤하면서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사람들이에요. 무표정. 안 그러면 뭔가 깊은 수심에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얼굴에서 수심과 같은 근심이 많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먹어야 될 꼴, 먹어야 될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음의 평안과 자유가 온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꼴을 먹지 못하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 이 속에 좋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얼굴에서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한 얼굴 속에 세상의 많은 근심과 걱정들 속에 고통하는 얼굴이 아닙니까? 하늘의 도리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하늘의 도리를 받았다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 들어가고 나오면서 진리의 문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뭘 먹어야 돼요? 꼴을 먹어야 됩니다. 진짜 내 양식을 먹어야 된다. 남들이 나 주님 만났어요. 남의 얘기예요. 나 이 맛을 깨달았어요. 남의 얘기죠. 저 하나님 만났어요. 어제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지 내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이 깨달은 말씀 맨날 들어도 여러분의 뜻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속에서 익어져서 깨달아져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되새김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꿀을 먹으세요. 양은 진리의 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왔다리 하다 보면은 이 속에 꼴이, 이 속에 깨달음이, 이 속에 이해됨이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이고 나보고 주님은 이렇게 하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될 때 확 펴져요. 세상 모든 걱정 것이 다 사라져요. 이 꼴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근심으로 말투에서 근심이 나오고 입가에서 눈가에서 근심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이 꼴을 드세요. 진리의 문을 왔다 갔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먹어요? 꼴을 먹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뭘 먹어요? 꼴을 먹는 거예요. 진정한 꼴을. 여러분들이 그 꼴을 먹을 때 이 배가 부는 거예요. 영혼의 배가 불러져서 영혼의 만족감이 오는 거죠. 아멘. 이 만족감을 얻는 자만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영혼의 만족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만이에요. 따라합시다. 만족이 없으면 불만 있다. 불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방화 막 질러버려요. 집 태우고 그죠? 회사 태우고 건강 태우고 다 태워버려요. 불만만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이 들어와야 돼요. 꼴을 먹는 자만이 만족을 먹고 꼴을 먹지 못하는 자들은 만족을 얻지 못해요. 불만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푹 튀어서 이제 그래서 이부터 입이 뻥 튀어나가지고 항상 있잖아요. 할 말이 그리 많은지 그래서 오리죽이 나오고 이래가 땡땡땡 끓이면서 입이 툭 튀어나가야 돼. 그게 우리라는 근데 내 삶에 만족이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좀 있으면 어떤가, 좀 덜 있으면 어떤가, 괜찮다. 내 마음에 만족되니까. 여러분들, 마트에 쇼핑하러 가실 때 밥을 잔뜩 드시고 가십시오. 내 배가 부르면은 내 눈에 뭐가 자꾸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덜 사게 돼요. 근데 내가 배고플 때 가면, 이것도 먹고 싶은데 딱 사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딱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배가 불러도 사는 것이 줄어들어요. 그리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좀 많이 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밥을 많이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가면 보통 지나가면서 시식하잖아요. 시식하면서 밥 먹고 가는데 그것도 안 먹습니다. 배가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죠. 여러분들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 이 꼴, 깨달음의 꼴들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꼴들을 먹게 될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우리 영혼의 날개를 달아서 이 땅에서 떨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오리 새끼 얘기 잘 알죠? 오리들이 꽥꽥꽥거리면서 가는데 이상하게 생긴 별종 하나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는 그냥 꽥꽥거리면서 물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잠시 조금 날다가 치워버렸는데 이 오리가 엄마 오리하고 새끼 오리들 쪽에 있는데 이 다른 별종 오리가 아닌데 야, 나 오리 같지도 않은데 이 오리 무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오리 같이 행동을 하는데 오리는 아닌가. 근데 이놈이 뭐지? 그래서 맨날 꽥꽥거리니까 야, 꽥꽥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지가 오리인지 아닌지도 지가 오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어서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갑니다. 우리가 이 꼴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꼴을 먹은 자는 세상 속에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꼴을 계속 먹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리가 예쁩니까? 오가들은 별로 안 예쁩니다. 이 오리가 별로 예쁩니까? 오리는 별로 안 예뻐. 그런데 이 백조는 뜻이 왜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날개를 쫙 치고 하늘로 샥 올라가는데 오죽 했으면 그죠? 발레하는 그 백조에 속하는 그런 발레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데 백조가 휙 날아가는 그 멋있는 백조가 날개를 휙 치면서 날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날아가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날아가요? 하늘나라로 뜨고 올라갑니다. 이 세상의 꼴을 먹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꼴을 먹고 미운 오리 새끼같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 주께서를 깨닫는 순간에 날개를 쫙 펴고 하늘로 날아가는데 가장 멋있는 그런 백조의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고 당장 미운 오리 새끼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또 먹고 계속 들어가고 나오면서 꼭 콩나물 시루에 옛날에 제 시골에 있으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니 그 방문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물 한 바가지씩 콩나물 시루에 부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나갈 때 물 한번 툭 퍼가지고 콩나물 머리에다 씩 붓고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나오다 집에 딱 그러면 또 물 툭 퍼가지고 딱 넣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콩만 다 넣었는데 이름이 쑥 올라오는 겁니다. 나와서 한 시루와 그득히 그렇게 콩나물이 모여집니다. 너무 커져가지고 들어가고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콩나물이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백조가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날고 있더라는 겁니다. 꼴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늘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 백조가 됐을 때 그 미운 오리 새끼 노리고 있던 그 오리 새끼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세상 모든 무릎이 무릎 앞에 우리 앞에 꿇게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꼴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진리의 문으로 양을 집어넣어서 그 우리 속에 탁 집어넣고 진리의 우리 속에 집어넣고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사쿠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은 문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담 넘어 들어옵니까? 담 넘어 들어옵니다. 담 넘어 들어오는 도적은 양을 훔쳐가서 죽여가지고 양 부에 묻고 아니면 팔아서 자기를 위해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도둑질은 도둑놈들은 도둑질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도적놈이 있고 선한 목자 같은 자들도 있고 또 12절에 보면 싹군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적과 같은 자는 이리와 같은 자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을 훔쳐서 팔아 자기 주머니에 돈을 넣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싹군 그냥 돈을 가지고 이 양떼를 돌봐줍니다. 생명을 걸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 생명을 내걸고 이리와 싸우고 곰과 사자와 싸워서 양떼들을 보호하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그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한 목자 같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있고 싹군 돈을 위하여 직분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 번째는 이리와 도적대와 같이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때로는 영혼을 약탈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죠. 이리와 도적은 마귀에 소속됩니다. 실제로 마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마음은 마귀가 처음 그 일을 했고 그것이 줄기가 돼서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다 마귀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아니면 싹군일 겁니다. 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목사가 되셨습니까? 전도사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장로가 되셨습니까? 권사가 되셨습니까? 안수집사가 되셨습니까? 집사가 되셨습니까? 직분은 사실 별거 아니죠. 그렇지만 별겁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목사, 직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목사 없애야죠. 장로 아무것도 아니다. 장로 없애야죠. 왜 직분을 주십니까? 직분에 맞는 행위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정말 진실한 주의 일을 하고 계시느냐? 조금 있으면 성경고사가 있습니다. 성경시험을 치를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앙생활 1, 2년 해가지고 여러분이 목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겠습니까? 안수집사님이 됐겠습니까? 함존집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함존집이에요. 함존인 말은 죽을 때까지 직분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을 모른다. 심각한 거야. 다른 교회에는 성경고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성경고사라는 게 없어요. 제가 그런 걸 좀 못 봤어요. 노예에 어떤 대회가 있어서 공부하는 걸 봐도 교회 자체에서 성경 시험 치고 1년에 2번씩 치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본 거는 아직 다 못 봤기 때문에 어리니까 또 있겠죠. 지금 저 같은 목사도 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수준이 성경을 아는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몇 대에 걸쳐서 총리를 하고 몇 대에 걸쳐서 그죠? 섬겼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했던 일들이 어떤 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뭐 밥벌이 하고 여러분들 뭐 하는 데는 열심히 공부하고 뭐 다 하는데 성경 읽는 거 그거는 영생과는 얘기예요. 성경 읽고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얻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선한 목자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합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놀리지 않습니다. 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달달 볶아야 되죠. 여러분들 달달달 볶여야 돼요. 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생활의 습관 하나 되도록 달달달달 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서 꼴이 생성되는 겁니다. 성경 읽었다고 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팍 잠겨 들어올 때에 그 꼴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 겁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열심히 내시고 그죠? 감사하는 것 내시고 그조금더 빵빵하게 내시고 성경학원 장학원과 열심히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물질의 세계에서 자꾸 인도합니다. 왜? 교회 제자들이 많아야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올 것도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나는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먹이시나?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줘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먹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 구걸이에요. 없는데 돈 좀 주십시오. 이런 거. 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어떻게 사람 앞에 돈을 벌리면서 손을 벌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정정당당하게 굳건하게 살아가야지. 없으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왜 손을 벌리나? 근데 하나님 그냥 조용히 기도합니다. 뭐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제가 해야 될 하나님의 도리를 행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이야기는요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진짜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나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먹이신다.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사건은 자기가 손을 내립니다. 내 월급을 주셔? 내 사람이 올려주세요? 나에게 부족한 거 해주세요? 나한테 가는 거 해주세요?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또 자기 명예가 올라가야 되니까 또 그 명예를 위해서 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우리 모두 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며 살아가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내 육의 것도 마음의 것, 영의 것도 다 주님이 먹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주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주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 오늘 저한테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하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하늘의 만나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영혼에 필요한 진정한 양식은 하늘의 만나예요. 그 하늘의 만나를 먹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내게 구워 주셔서 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육의 것을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순수가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걸 주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진짜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이 관계가 형성되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습니다. 너무 양한테 내가 죽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 양이라 생각하면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을 위해서 자신의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사님들도, 오늘 이 시대의 교육자들도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하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교사 선생님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 일주일에 하루 교사 진행하는 거 하지 마시라. 일주일에 한 번 돌보는 게 목장입니다. 목장입니다. 매일매일 돌보는 것이 목장입니다. 그 어린 영혼들을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까? 그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돌보는 것이 교사의 일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으면 우리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돌보는 거죠.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우리의 아동부 학생들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우리의 유치부 학생들, 어린이들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부모한테 다 맡겨버리겠죠. 그리고 주일날 받아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르치고 시합을. 그렇다면 그거는 목자가 아니죠. 싹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 그 자리를 때우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직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뭐예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데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린 것 같이 우리의 피를 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 흘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뭐였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을 말로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말로 다 하겠죠. 그러면 손과 발은 하겠습니다. 입만 필요하면 손과 발은 하겠습니다. 입이 있으면 손과 발과 필요합니다. 머리가 있으면 머리로서 생각하고 입으로서 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것을 이루어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움직입니다. 손과 발이 움직여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이고 하나는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과 믿음함이 없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속에 영의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삶의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은 똑똑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임을 가지라. 영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가질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하나하나 이리가 양을 넣다라고 또 외치는, 이리가 다가와서 마귀가 와서 귀신들가 다가와가지고 내 양을 덮쳐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그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겨서 그 양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양을 끄집어내야 되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양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내 목자가 아니야.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교회 나는 선도였어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두 다리 힘이 쫙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나를 목자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돼요. 진짜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걸 들었어요. 그 사람은 용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는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말을 했는가?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온갖 책을 다 하게 됩니다. 목사가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선도가 당신은 내 목자 아닙니다 하는 순간에 그거는요, 이 가슴을 헤집어 놓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못 된다. 내가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해서 내가 목자로서의 노력을 못했는가? 그런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양이 예수님이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데 그 양이 당신은 내 목자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얼마나 이 가슴이 시리게 돼요. 배도하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한테는 그래도 되지만 주님한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은 진정한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 폼을 잡고 살아가긴 하지만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덜된 목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들을 이끌어가시는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를 사랑하고 그 목자와 더불어 죽고 사는 진실한 양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않는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사꾼입니다. 양을 돌아보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여러분의 양입니다. 자식을 돌아보는 겁니다. 뭘 돌아봅니까?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의 자식들을 돌아보고 여러분과 못한 그런 영들을 여러분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는 게 사건이다. 설교하고 나면 끝나면 내 삶을 누르라는 편안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저도 그게 편해요. 그냥 애들한테 몇 마디 말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살아가는 거. 그게 편합니다. 그게 아니라 돌아보는 거예요. 돌봐주는 겁니다. 정말 돌아보면서 그 모든 마음과 삶을 체크하고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이런 말을 해주고 저럴 때 내가 저런 말을 해주고 이것은 이렇게 이끌고 저것은 저렇게 이끌고 이 마음속으로 궁리하며 연구하면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터진입이라고 막말하고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양떼들이 목자가 안 따라와요. 목자가 맨날 몽둥이 들고 양떼 안 따라온다고 맨날 두드려 패고 보세요. 그러면 이 양은 그 목자만 보면 도망갑니다. 왜? 몽둥이가 나를 인도하는 몽둥이가 아니라 두드려 패는 몽둥이로 인식을 합니다. 그럼 양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양의 이 지팡이를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 왜 그러냐면 양 모가지를 이렇게 쫙 잡아가지고 또 끌어내는 거예요. 양이 다대가 내 툭 하고 툭 끌어내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우리가 마음속에 돌아보는 삶이세요. 선한 목자는 돌아보는 자다. 선한 목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선한 목자는 돌아보는 자다. 영혼으로 심정을 돌아보는 자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는 내가 양을 알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 서로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우리 사이가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위대한 말씀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이렇게 양을 위하여서 자기가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을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택하셨죠. 너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 품 안에 양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이방 구원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조차도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애들 이스라엘 밖에 이방, 우리 같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님 목자가 주셨다는 겁니다. 17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궁극적인 겁니다. 저는 궁극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사람 목자로 사는 것이 궁극이 아닙니다. 진정한 궁극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궁극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 목자가 되고 야곱에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창조주, 내 진실한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를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너희 목숨을 버립니다. 이 목숨을 버려라. 다른 말로 십자가에 던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도 너의 피를 흘리며 너는 희생하며 너도 십자가에 너 자신을 던져라. 네가 죽어야 된다. 네 이성이 죽고 네 육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네가 다시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때 얻는 목숨은 네가 원래 던진 그 목숨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인데 내가 죽는 이 생명에 이 목숨을 하나님께 딱 던지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진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버린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은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한 궁극의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지기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양을 위하여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삶을 지키며 인도하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이 삶.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한,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한, 그 궁극적인 사랑을 받기 위한 그 진실한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궁극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주님의 선한 목자가 되셨듯이 우리도 양의 문이 되고 주님처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